거리에서 풍선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풍선장수는 노란 풍선, 하얀 풍선, 빨간 풍선에 끈을 묶어서 하늘 높이 띄워 올렸죠. 그리고 그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흑인 소년이 그 하늘에서 하늘거리는 그 풍선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머뭇거리다가 풍선 장수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나요? 그러자 그 풍선 장수가 대답을 하죠.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 때문에 뜰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들은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생활이요 모습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으로 알려진 바이런은 젊은 기족이요 천재적인 시인이요 그리고 사교계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멋대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다가 3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런데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가 이제 병중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말라 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지금 예배를 드리고요. 또 9월이 오고 그리고 또 1년이 다 지나가는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회사들은 1년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곧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자신의 삶을 결산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결산하면서 어느 누구도 시인 바이런처럼 자기 인생이 낙엽 한 장과 같고 벌레 같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바이런 시인 같은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한탄했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이 공고하다. 또
낙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한탄하기 전 일찍부터, 젊은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2주 전 박영복 집사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이 이 거리에서 탈레반 군과 만났는데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여성이 무릎을 꿇고 거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자 그 탈레반 군의 한 사람이 아주 일장 연설을 쭉 길게 하더니 그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권총을 들어서 그 여인의 머리를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냥 여인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영복 집사님한테 그 장면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보다 더한 동영상도, 심한 동영상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그게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의 모습인지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쭉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고발하다가 14절에서 우리를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가스로 집단 살상한 뒤에 그들이 한 실험 중에 하나가 사람의 육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물질, 비누로 만들 수 있는 지방,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연필을 만들 수 있는 탄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뽑아 모아놓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 사람의 물질적 가치는 1불 내지 2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나치가 이렇게 유대인을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학살할 때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인간의 잔인함을 고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이탈리아의 화학자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수필집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프리모 레비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인간이란 말인가 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도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지?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잔인한 모습에 탄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아주 탄식을 하죠. 오라나는 사망의 몸을 가진 자,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 내가 잘되고 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살 때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존재할 때에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죠. 근데 그 웰빙이란 말이 더불어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만 잘 살자, 내가 잘 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생기면 안 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죠. 그래도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막는 일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막는 베드로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세상적인 권세와 욕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속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믿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높은 뜻 숭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의 교단에 문제가 많은 교회에 설교 목사로
파송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형편을 살피시던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게 된 이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파송 가게 된 교회 성도가 약 2,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2,0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모이게 되니까 그 안에 권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부장을 맡으면 은행에서 와서 우리 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선교부장을 하게 되면 행사 때마다 기업체에서 와서 광고 협찬을 부탁하면서 은근히 뇌물을 주기도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또 교회 임원이 되고 또 장로가 되면 수많은 교인들이 알아주니까 그것 또한 아주 은근히 즐기는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임원들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적인 인기와 물질이 생기는 또 다른 즐거움에 취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설교 제목을 교회 안에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슬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자유가 제한받아야 돼 하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알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이익이나 계획, 욕심으로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거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 질문 속에는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맞죠?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라고만 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분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그것을 감당하기도 참 힘든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선한 일들, 귀한 일들을 부인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욕, 욕망, 자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야, 돌로 떡을 만들어봐. 송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러면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정말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에게 절을 하고 나의 말을 잘 들어,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너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안 찾아올까요? 삶의 순간순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육체와 욕망,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데요. 26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동한다는 말은 서로 노엽게 함으로 해서 분을 내게 한다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서로 투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됨을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하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악독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묻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네, 가시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엉겅퀴에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기대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미자라고 하는 차를 아시죠? 5가지의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맛,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 열매에서 5가지의 맛이 나는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은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만 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9가지나 되는 열매를 주셨으니 그 또한 귀하고
감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열매들이 하나같이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22절 23절은 말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23절에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이것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에 대항할 만한 어떤 이 세상의 율법이나 힘이 존재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이후에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찬 설교를 했던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죠. 지금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성당에 가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자기의 껍질을 들고 있는 큰 동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껍질이 벗기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상을 만든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일을 금지할 어떤 법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는 목적은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성도의 사명을 주신 것도 사람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꽃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린 문성철 선교사님은 선교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같이 선교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사역자들이 자꾸 이 선교지에 오셔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화려한 꽃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맺는 열매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를 죽일 때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때에, 그래서 참으로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드리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